영 고린도전서 제13장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9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많은 종교가 있죠. 이 많은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계시 종교, 또 하나는 자연 종교로 크게 나눕니다. 자연 종교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도덕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 표현한 종교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자연의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자연 종교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만든, 깨달은 바로 만든 것을 고등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애니미즘이란 말은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에 다 정령이 들어있다. 정령주의라고 그럽니다. 또 카나다나 남미 이런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족들이 곰이면 곰, 독수리면 독수리, 이런 동물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무로 꺾어서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 일체를 이루는, 또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만신주의, 다 모든 게 다, 개구리도 그러니까 신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슈에 다녀와서 개구리 이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구리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뱀과 개구리 등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개구리 신전에 들어가서 빌면 멀리 간 사람이 돌아온다. 이렇게 만신주의라고 그러죠. 범신주의. 그래서 거기에 기복, 자기 소원을 비는 겁니다. 원시 종교, 기복주의, 하등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불교, 석가모니가 사제 8정도를 깨달았다. 불교라는 게 무슨 복잡한 게 아니고 사제 8정도예요. 사제자는 진리제자예요. 4가지 진리와 8가지를 깨달았다. 정시, 바라보고,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업, 바르게 말하고, 정언, 바르게 일하고, 이런 등등의 8정도라. 그럼 유교는 뭐냐? 공자란 사람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라가 편안하게 살려면 오상, 오법, 상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오법입니다. 인, 의, 예, 지, 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유교입니다. 그것을 종교화했죠. 그래서 옛날에 향교에 가서 보면 공자 그림을 딱 붙여놓고 거기다 빌고 절하고, 또 유교는 이렇게 합니까? 제사 지낼 때 소고기는 어디다 두고, 무엇을 어디다 두고, 뭘 어디다 두고, 과일은 어느 쪽에다 놓고 하는 거 다 후기에 사람들이 만든 거지, 유교 제사 형식으로 만든, 제사 종교로 만든 겁니다. 불교도 하나의 가르침인데 그걸 종교화했죠. 회교, 마호멧교라고 하는 것은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주후 7세기에 우리 기독교를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종교인데, 코란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인데 그걸 절대화한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셨죠?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에게도 이제는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답니다. 깜깜한 얘기죠. 종교가 이렇게 인간을 억압하고 어둡게 만드는 종교도 있습니다. 회교, 마호멧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거 표현이 여러 가지만 이게 다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간들이 깨달아서 만드는 이성에 의지해서 이걸 다 자연 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유일하게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열다음은 개, 10개, 시, 보일 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에베소서 1장 1장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세기를 알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입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은 기도문, 간절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빌립보서도 있고 에베소서 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모두 다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밝히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세기를 알기를 원하노라. 계시의 영, 마음의 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쪽에 우리 이혜자 집사님도 보시고 저 제일 뒤에
또 권명래 권사님도 보시고 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육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 오늘 성경에는 심안이라고 그럽니다. 마음 심자, 눈 안자. 그 다음에 영안, 신령한 영자에 눈 안자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또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도 단순히 보는 육안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의 영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답니다. 나 중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은혜 안에서.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 사단의 영을 뭐라고 하죠?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과 정폐치 않은 성령,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곧 뭐냐? 사랑의 세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우리가 전번 4장에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다음에 복음의 복음,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을 요약한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부터 늘 복음성가를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한번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은 여기서 모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만민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단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구원에 대한 헬라적 적극적인 표현을 말할 때 영생 같은 뜻입니다. 구원, 의인 같은 뜻. 의, 구원, 영생은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영생함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아무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뭘 아무나 믿어요? 돼지 머리 삶아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면 또 믿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사랑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계시가 바로 십자가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뭘 믿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나 대신 죽으시는, 나의 죄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나 나의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대신 주님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에게 의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대속의 사랑, 이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바로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번 우리 열흘 동안 쉬시는 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째가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종교와 다르죠. 자연 계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삼라만상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찬송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아 지은 찬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연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그러면 기독교 국가들 보면 자연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겨울 되면 동물들이, 산에 사는 이런 모든 동물들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열매를 주고 굉장히 그 자연도 엄청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 것을 우리가 막 함부로 훼손해버리지 말고 잘 가꾸고 다듬때 훼손하지 않고 잘 자연을 보호해 지킨다.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가 다 사용할 것이므로 우리가 늘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총회를 열어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상주 이쪽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름다운지. 그래서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미국에 가봐도 카나다에 가봐도 어디 가도 참 우리나라가 아름답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가도 산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산과 계곡과 들과 아름답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물이 부족해서 걱정했는데 올 봄에는 더군다나 얼마나 가물었는데 하나님 또 풍성한 물을 주셔서 모든 댐, 저수지, 강 다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6년 만에 소양강 댐 문을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또 보령댐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객발을 거두게 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자연 계시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통하여,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는 역사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차 주님 오실 세계까지를 쭉 여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신앙과 함께 수천 년 동안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특별 계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란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자로 믿는 유일신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한번 대답합시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 되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곧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궁극적으로 그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물은 결혼 주례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결혼 주례사에 많이 읽히는 것이 본문입니다만은, 그러나 결혼 주례사가 아니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180도로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2만 킬로를 갈 수 있어요. 지구의 반절입니다. 2만 킬로면 여러분 리로 하면 얼마인가요? 5마일리입니다. 5마일리.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면 10마일리입니다. 9마일리 옛날에 어르신이 했던 멀다는 뜻이 상당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마일리 장성 4천 킬로밖에 안 됩니다. 2만 킬로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조다. 사도 바울이 그가 체험한,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의 영을 받아 기록한 것이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사랑장은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 하나님의 사랑의 필수성, 이것을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정의를 15가지로 말씀해 주는, 그 중심이 뭐냐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습니까? 아멘.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열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좋은 휴가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켜가기로는 열흘 동안 쉰 적이 없었는데요. 물론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일주일 하루를 쉽니다.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비행기를 타고 찾아갈 분 이렇게 국가 휴일로 추수감사절에 쉰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윤달에서 추석이 10월달로 미뤄지면서 3일, 9일 연휴 대체 휴일해서 열흘을 쉬게 되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해외로 나갔다는데 오늘도 여러분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우리 한번 합시다.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이 사랑입니다. 15가지 정의를 압축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결혼 주례를 하면 성경책을 하나 구해서 그 성경책 제일 맨 앞에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최고의 주례사는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평생 동안 주의를 잘 지키세요. 최고의 주례사 같아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주일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 그게 사랑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위대성입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크게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이란 말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아니고요, 번역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문은 메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이존을 영어 성경에서는 전체 그레이트로 번역합니다. 위대하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첫째고 믿음이 두 번째고 소망이 세 번째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나무로 비유하면 오늘 우리 사과 배 이번에 우리 과일들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과를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데, 또 쌀 열매를 거두는데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를 우리가 비유하면 믿음이고, 줄기를, 가지를, 잎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거 뿌리도 없이 열매가 맺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죠. 필수적이죠. 있어야나 위대함,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더 합니다. 사랑은 위대하다. 메이존, 그레이트, 위대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하는 봉사, 헌신 등등 모든 것들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뭐냐?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문제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에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해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잘못되는 원인은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성경을 보고 늘 말씀을 보고 늘,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비나이다 아니라 많이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들 보면 비나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만이 아니고 사회개혁에 이르기까지 전체 삶의 개혁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스크린으로 하는 걸 내가 치웠어요. 이제는 성경책이 다 없어져 버려요. 찬송가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 이것만 보고 그냥 가버리고. 성경책이 여러분 좀 귀찮으시더라도 꼭 성경책을 가지시고 주일날 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일로 바쁘셔다가 성경책을 못 가신 분들 위해서 뒤에 제가 한 10여 권 배치는 해놨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성경과 함께 있는 한 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르는 보고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가 없는 백성들은 혼돈, 무질서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잠언서에. 그리고 비전, 내다보는 겁니다. 전망. 비전이 없으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요새 은행을 다 이용하시죠? 이 은행이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있었어요. 달란트 비에 보면, 왜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걸 갖다 땅에다 묻어놨느냐?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그 이자가 나오지 않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은행을 다 주름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은행가를 확 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계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20세기를 바꾸는 아인슈타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IQ가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며 이 우리나라를 면밀히 연구한 영국의 한 기자가 쓴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분석해 낸 곳이 있습니다. 20가지로 분석했는데 그 첫 번째가 세계 유일하게 가장 머리가 IQ가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랬어요. IQ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평균이 105입니다. 105. 일본보다
중국보다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IQ가 높아요. 세 자릿수 105.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래예요. 왜 그러냐면 계시의 영, 영감, 비전, 지혜, 능력 이걸 얻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이 비전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한이 저렇게 자꾸 핵실험하고 수소폭탄을 만든다, 미사일을 만든다, 다 지나간 얘기예요. 제가 그제 신문에 스크랩을 하나 보겠습니다. 1983년 9월 26일 세계는 멸망할 뻔하였다. 미국이 미사일 5개를 소련 쪽으로 발사했다는 컴퓨터의 경보가 1983년 9월 26일 자정 직후에 요란하게 울렸다. 그렇지 않아도 그 해에는 아슬아슬한 세계전쟁의 형국이었다. 그해 3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은 악의 제국이라고 막말을 하여 소련이 분노했다. 그리고 9월 1일에 소련은 대한항공 007편을 미사일로 격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미국과 소련의 전략은 상호 확충 파괴, 즉 한쪽이 쏘면 다른 쪽도 응사하여 정면 핵전쟁으로 모두가 다 같이 죽자는 전략이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 때 대단했던가 봐요. 우리 대한항공도 그때 007편이 격추되었고요. 그런데 정말 미국이 핵을 쐈을까? 그 책임자, 그 경보를 듣고 그 책임자 소련 중령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경악했다. 경악을 했다. 그리고 그는 그걸 바로 상부에 알리지 아니하고 냉정하게 관찰했다. 핵전쟁을 한다면 5발만 쐈겠는가? 그때는 다 양쪽에 1만 발이 넘는 핵폭탄이 있었는데 페트로프는 면밀히 조사한 결과 컴퓨터에 오작동이 있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는 그 시간을 넘기고 난 다음 한참 후에 상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소련으로부터 상을 받기는커녕 불이익을 당하고 소련 정부는 페트로프가 바로 그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를 해임하였다. 그는 올해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을 구한 사람의 죽음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사소한 오작동 오해 때문에 세계가 핵전쟁으로 멸망할 뻔했던 순간을 그는 냉정함과 지혜로움으로 넘긴 사람. 그 사람은 인류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페트로프.